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주보를 통해서 계속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는 기간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는 I-44를 타고 오클라호마를 가죠. 그죠? 그런데 달라스에서 타고 올라가면 I-35, 35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거기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이 나옵니다. 그 대학이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앞을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그 대학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대학교는 아주 하얀 큰 십자가를 그 정면에다가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서 지나가요. 여러분들 그곳 지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곳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런 그런 감동도 없습니까? 감정도 없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을 바라보면 아마 생각도 마음도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이게 9번 하이웨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가 리 불러받았지만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이 도로가,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진 이 도로가 9번 스테이트 하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냥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또 이걸 건축하는 분들이 십자가를 세울 때 그 십자가가 잘 드러내도록 이 뒤에 간판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희미한 색깔을 넣어서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제가 돈이 들어가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색하고 하얀 십자가가 드러나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마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또는 여행하는 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앞을 매일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과 명상에 잠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이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은 다 십자가 목걸이는 하나씩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쯤은 여러분 다 있죠? 예.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장식품이었지만은 그것이 로마 시대 또 바로 이전 이 시대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그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목걸이에 교회의 탑 위에 또 우리 강단에도 보면 강단 뒷면에 우리들이 몸의 장신구로 이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아름다운 낭만이 깃들여진 형상이 아닙니다. 죄수를 처형하던 도구였고,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3일 내지 5일 동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나 언덕 위에 산 사람을 매달아서 그냥 피를 말려서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에서 7일간 피를 흘리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형도구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의미가 완전히 180도 변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사형틀에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전달하여 주는 평화의 도구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주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을 심어주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여기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만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요즘은 소금이 너무 흔해서 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짜게 먹어서 문제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금은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소금이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소 나트륨, 그게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소디움 치수가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디움.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소 나트륨, 염소, 이것을 분리해 놓으면 둘 다 독극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염산 알죠? 염산.
염산을 뿌리면요, 얼굴이 다 녹는 게 염산이에요. 그런데 그 염산과 이 소디움이 합쳐지면은 무엇이 됩니까? 소금이 돼서 우리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독이 전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맛을 전달해 주는 생명을 주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물을 마시죠. 물을 화학기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H2O라고 합니다. H2O. H는 뭐냐면 수소를 의미해요. 화학을 공부한 사람은 H가 수소라는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산소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것이 H2O,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원래 태우고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의 어떤 그 집단들이 만든 게 뭐냐면 원자 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수소 폭탄. 이게 바로 H2H라는 거, 수소입니다. 원자 폭탄의 몇천 배의 위력을 가진 게 이 수소 폭탄이에요. 그게 수소입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태우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은 물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 다 태워서,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물질이지만은 그 둘이 결합을 하면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생명을 없애버리는데 물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생명과 합쳐지면 우리가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길이 없고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자녀가 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격, 새로운 성질, 새로운 요소, 새로운 원소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와 연합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도 이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는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 내 말이 아니라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 흘리고 그런 거 다 혼자 받으시고 나한테는 축복만 주십시오.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경꾼,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예를 드린 이 예와 말씀인데, 여러분 한국에 가면 지금도 수원에 가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분을 아시겠지만 이분은 고아였어요. 6.25 전쟁 때. 그래서 미군 부대에 슈샨보이 구두 닦아주는 사람으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신앙 좋은 그런 어떤 한 병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백인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공부 마치고 결혼하고 자녀들 다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되지만은 굳이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가 바로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폐허가 된 한국, 그것도 서울도 아닌 수원이니까 얼마나 낙후된 곳이었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아무 생활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 사모님이 여기서 잘 교육받은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닌 그런 분이 아닌데 그 한국에 요즘은 가도 적응하기 쉬워요. 다 요즘은 집이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 여러분 가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6.25 사변으로 그 사변 직후에 비참하던 때 미국의 최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뉴욕에 가보더니 한국 사람이 뉴욕 전철이 이래 한국 것만 못해. 한국은 전철 건설한 지가 30년밖에 안 됐지만 뉴욕 거는 여러분 100년이 넘은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는 지게 끌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전철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생각 갑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 끌고 소 끌고 이래야 될 때 이 사람들은 전철 타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모님이 그것도 아주 얼굴 하얗고 곱디고 온 그 사모님이 한국에 나가니 여러분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수원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들이 한국에는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는 감리교회, 장로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침례교회는 무슨 침례교회, 이게 침을 주는 교회인가? 가면 침 맞으니까 안 되겠구나,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침례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가서 또 두 부부들과 자녀만 살면 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 모셔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자만 들어도 아주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한대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대인데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온 식구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 음식 문화. 미국 사람들은 다 부드럽고 짜지 않고 자극성이 없는 건데 한국은 뭡니까? 고춧가루 팍팍 뿌려야 맛이 난다고 그냥 그런 음식이 여러분 처음 가신 그 세대기 얼마나 적응이 되겠습니까? 음식 문화가 적응하기 어렵고 또 어른들을 한국식으로 모시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떠다 바쳐야 되잖아요. 또 침대에서 살던 사람이 온돌방에 가서 살려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저도 요새 바닥에서 자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평생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본 분이 거기 나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화장실이라고 뭐 그걸 고급말을 붙여서 했지,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아니라 뒷간이에요. 뒷간은 뭡니까? 첫째, 뒷간의 특징이 문이 없는 겁니다. 누가 와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뒷간의 특징이 뭐예요? 문이 없어요. 근데 앞문만 없는 게 아니라 하늘문도 다 열려 있어요. 천국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대로 다 축복의 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방방마다 다 화장실이, 그것도 양변기가 있던 그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밥을 철저하게 아주 조금 먹고 물도 될 수 있으면 안 마시고,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그때 화장실 하루에 딱 한 번 갔다 오고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가끔 시아버지를 깜깜한 밤중에 화장실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모님이 참 모두 다 잘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고는 못 참아요. 사람을 보고 못 참을 일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한 여성들이 자녀와 남편 그리고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나서 가출한 부부가 1년에 15,000, 2만 쌍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가정 그냥 두고 다 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떠납니다. 잔소리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유행어가 아침마다 확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와 하나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까지 정복하여 천국 가는 그 날짜까지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못된 행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200년, 300년 동안 토굴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아픔, 그게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설계하기가, 살아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황버섯 여러분 알죠? 차가버섯 여러분 알죠? 그게 우리 몸의 항생제로는 최고랍니다. 천연 식품 중에서 되게 비싸요. 여러분, 비쌉니다. 굉장히.
천연 항암제로서 이 버섯을 능가하는 천연 항생제가 없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에 제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나 아니면은 저 콜로라도 같은데 깊은 산 중에 몇 천 년 된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버섯입니다. 상황버섯, 차가버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무의 암이에요. 나무도 암 걸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암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암균이 우리 몸에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데 암균이 우리 몸의 정상세포와 싸워서 이기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보면은 여러분 아주 그냥 말라도 그렇게 마를 수가 없어요. 왜? 영양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차가버섯이 몇 천 년 동안 자라온 그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온 게 그게 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섯이 나오는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버섯은 나무 안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벌써 밖으로 나오면은 이 나무는 그냥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다 죽고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무에 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이 다 그 영양분을 빼앗아 먹었기 때문에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우리 사람이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그런 좋은 치료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나무를 죽인 버섯, 나무의 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또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죄의 십자가이지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에게는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독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지만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나의 구주로 맞이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의 국기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이런 분이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리터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 그는 또한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새는 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가 아이고 내 날개가 무거워서 이것 끊어버려야겠다. 그러면 새는 새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무겁지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고 배 돛대는 큰 짐이 되지만 돛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물 위로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사순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결단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만을